나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와 언제나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손실과 소유입니다. 손실과 소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함께 기도회로 모이고 또 주님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로 왔든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모였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사정을 다 아시오니 주님 뜻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강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실과 소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사람이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참 재미있으면서도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더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4일에 미국 뉴욕에서는 제14회 네이선스 국제 핫도그 먹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10분 만에 누가 가장 많은 핫도그를 먹느냐를 겨루는 경기였는데 조스라는 별명을 가진 캘리포니아 출신의 체스트넛이라는 사람이 10분 만에 핫도그 76개를 먹어치우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2등을 한 사람보다 무려 26개나 더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많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뱃속을 비울 수가 있을까요? 가장 보편적인 첫 번째 방법은 대회가 끝나자마자 토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많은 음식물을 뱃속에 담고 있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다 뱉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평소 엄청난 운동량을 통해서 빠르게 소화를 시키는 것이고 또 세 번째 방법은 그 음식이 다 소화될 때까지 며칠 동안을 굶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의 공통적인 면은 많은 음식을 먹은 사람이 새로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미 먹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뱃속을 비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속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음식을 더 이상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더 누리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람이 좋은 옷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동시에 그 모든 옷을 다 입을 수는 없습니다. 2019년에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 사는 테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총 260벌의 티셔츠를 입어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자료를 찾아보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옷을 입혀주고 벗겨주어야만 하는 상태였고 심지어 얼굴까지도 옷에 파묻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한 번에 입을 수 있는 옷은 속옷, 겉옷, 자켓, 코트 정도로 많아도 3겹에서 5겹 정도이고,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인 손실과 소유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면서도 한 세트로 묶여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는 언제나 손해만 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이익만 얻으면서 소유만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손실과 소유는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과연 무엇의 손실을 입고 무엇을 소유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손실을 입었고 또 어떤 소유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고 소유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늘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도 바울의 출신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으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고 온갖 언어와 지식과 기술을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내버리고 손실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렸다라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득이던 것들을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슨 이유로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좋은 것들을 버리고 손실을 입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거리들과 신뢰할 만한 것들을 버리고 손실로 여긴 것은 그것이 그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 계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무엇이 더 이득이 되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지를 정확히 계산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득이던 것들 중에서 버릴 만한 한두 가지를 골라내거나 대표적인 몇 가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잃고 손실로 여겼으며 그 모든 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무작정 손해를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이득, 더 큰 유익,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완전히 소화가 다 되어서 배가 고픈 상태일 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양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손일 때 더 많은 물건을 집어들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주님을 풍성히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버리고 새롭게 얻고자 하였던 두 가지가 무엇이었는가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였고 또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인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8절 말씀과 같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가장 뛰어난 지식을 얻고자 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9절 말씀과 같이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를 손실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하고자 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가장 뛰어난 지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알기 전까지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열심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양심 안에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지식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그의 삶이 다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로마서 10장 말씀으로 가셔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과거와도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분명히 선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엉뚱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왕, 그들의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열심을 다하였는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바로 그때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과 판단이 다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자리에서 떨며 놀라 이르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감히 담대하게 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군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과 판단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주님께로부터 늘 새롭게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의 신용을 하며 비참한 신세가 된 이후부터 바로 그때부터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주님께 길을 여쭈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생각과 판단들을 알고자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신다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신 참된 안식의 의미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옳게 판단하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지식과 판단들을 먼저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에 손실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들, 주님의 생각들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은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나며. 이 말씀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과 형제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은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면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책상 앞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말해내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많이 외워서 많은 정보를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실제 삶과 관련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은 면에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면에서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려면 먼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과 생각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기존에 입고 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던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시려면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들의 삶 속에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판단이 참으로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빌립보서 3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던 하나님에게서 난 의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right, 옳은 상태입니다. 한자로도 의자는 옳을 의라고 하는데
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난 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옳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정당하다고 여기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옳은 사람들이 아니라 틀린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아무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바르게 말하고 잘 행동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상태, 율법에서 난 의를 붙드는 상태에 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선한 간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성화된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그 무엇이라고 표현하든지 나 자신이 옳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어떠함을 근거로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곧 율법에서 난 의를 붙들고 있는 상태이고 바리새인들의 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를 붙들고 있는 상태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찬송가 가사와도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자신의 의로운 삶을 근거로 하는 자신의 의와 정당함과 자랑을 손실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참으로 소유하고자 하였던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의,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신다는 뜻은 나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뜻이고 주님만이 옳으시다는 뜻이며 나는 틀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옳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오직 믿음과 은혜로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의를 이미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손실과 소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어떠한 손해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떠한 손실도 입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더욱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관점에서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가장 뛰어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자신의 옳음과 정당함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은 둘 다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며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참되게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나의 지혜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나의 방법과 능력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이 길이 당장에는 손실을 입는 것 같고 당장에는 손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영원한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가장 큰 이득이고 유익이며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권능이 되시며 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